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신명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율례가 실제 상황에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명령들입니다. 그 구체적인 명령들 가운데 첫 번째 12장의 내용은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는 이 명령과 관련해서 가나안 민족들의 모든 제의 시설을 파괴하고 부수라 하는 명령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고요.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장소에 가서 예배하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5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곧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택하실 유일한 한 곳에 가서 예배하라라는 말이 나오고요. 쭉 나오다가 14절에도 마지막에도 그렇게 반복되지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규례를 지켜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표면상으로 보면 딱 봐도 이방 종교, 가나안 토속 종교와 여호와 종교는 예배하는 방식뿐 아니라 지난주 방식뿐 아니라 예배하는 장소도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예배하는 장소는 신적 위험이 있을 만한 장소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장소를 선택해 놓고 거기다가 제2시설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여러 곳에 흐트러 놓고 하지 말고 오직 중앙 성소 한 곳에만 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5절에 아까 읽었던 대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 5절에는 끝에는 찾아 나와야 되고요, 6절 끝에는 가져다 드려야 되고, 그리고 7절 끝에는 즐겁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전부 어디서요? 그곳에서입니다. 그곳. 그럼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곳인가, 혹은 그곳은 어디인가 하는 것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거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의 신앙 안에서 좀 적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택하신 그곳이 과연 어디일까? 여러 곳이 아니라 한 곳이라고 했는데 저거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성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많이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성소라 이렇게 부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하나의 성소를 만들어 두고 오직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법궤가 모여 있는 바로 그 성소이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차적으로 그 성소가 위치한 곳은 실로라는 곳입니다. 실로라는 지명인데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수도로 정한 이후에는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고요, 다윗과 함께 솔로몬이 그곳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는 곳을 만들어 놓으면 그곳은 이제 성전이라고 줄곧 불리게 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곳,
성소 혹은 성전에서만 너희들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곳은 알겠습니다. 성소,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알겠는데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왜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그럴 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전하고 결속시키는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표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전하고 결속시키려는 것은 뭐냐면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 같은 교훈을 받고 다 같은 예전을 드릴 때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보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이쪽에서 예배드리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게 통일성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서 율법에 표준된 예배를 드리게 하므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곳에 모이면 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모여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모이게 해서 신앙을 보존하고 모이게 해서 공동체를 결속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이 1차적인 목적이라면 이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당신의 영광을 감추어 두신 곳, 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가 할 때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구원의 유일성을 예표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그렇게 본 건 아니고요,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선택하신 곳, 오직 유일한 한 곳, 신명기 12장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그곳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헐어라! 거의 신성 모독적인 발언처럼 들리겠죠? 누가 선택하신 곳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만 즐거워하고 그곳에서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그곳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사람 굉장히 웃기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46년 동안을 지었는데 지가 뭐라고 3일 만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성전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파란 글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의 성전이라고 표현된 모든 성전이 실제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냐면 육체로 오실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거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이겠죠. 구약의 성전을 헐라, 이 모든 성전, 구약의 성전이라고 예표되고 성전이라고 불렸던 이 성전은 결국 장차 오실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었고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은 실질적으로 육체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요. 제자들은 과연 이해하고 있었을까?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요한이 쓴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함께 읽을까요? 성경과 그때 믿었더라 되고 있어요. 여기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이때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는 신약 성경이 당연히 없었겠죠. 서신서는 당연할 것이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표했던 성전이 자신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이 비로소 마지막 빨간 글씨 믿었던 겁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보스럽다, 유대인이 미련하다, 이걸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구약의 성전으로 예배하라, 한 곳에서 선택하신 그곳 성전에서 예배하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참된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가 그럴 때, 참된 예배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이 예배당은 구약에 의미하는 성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다만 성전이라고 불러드리는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기에 교회를 이루어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성전이라 불러드리는 것이지 성전은 아닙니다. 만약 이 예배당이 성전이면 성전은 지구상에 몇 개밖에 없어야 되죠?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옆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초신자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 중심과 몸 중심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기특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곳이 구약에 말하는 성전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자이시자, 이 땅의 유일하신 길이시며 유일하신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미리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기초, 예배의 진정한 시작은 누구 안에서 시작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 성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더 웨이라고 하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구약 시대에도 보여주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를 해두면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성경은 5절에 보면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찾고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고 나아간다는 말은 그건 끈질김, 열정, 모색, 추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곳에 찾아 나아가, 열심으로 찾아 나아가서, 진정으로 찾아 나아가서, 모색하고 추구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신 말씀은 신약의 성도들은 진심으로, 열심으로, 정성 어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되겠지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정말 열심히 찾아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시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의 찾음과 우리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풍성함으로 열심과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창시자에 달려 있습니다. 창시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다른 종파들은 창시자가 중요한 인물이긴 하다. 한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인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를 들면 불교를 창시한 분은 누구죠? 우리가 불교를 창시한 분은 너무 상식적이니까 부처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가 불교를 창시했지만 부처가 없다고 해서 불교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종교심은 모두가 부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타는 하나의 성각자입니다. 부타가 절대적인 길이 아닙니다. 그 부타가 불교의 전체의 근원을 메꿔두지 않습니다. 하나의 성각자에 불과합니다. 이슬람의 창시자는 누구죠? 이슬람의 창시자는 여러분도 잘 아는 마호멧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호멧이 창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 마호멧이 없어도 되는 종교입니다. 마호멧이 유명한 그 근원의 창시자가 되어서 성각자는 되어도 마호멧이 그 이슬람의 구원을 주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한자입니다. 중국어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교입니다. 아예 부처교도 아니고 마호멧도교, 이게 창시자의 이름을 다른 데는 안 땄는데 우리는 딴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기독교는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유일하시게 지정하신 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구약 성도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진정과 진심으로 열심과 모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부지런히 배우고 예수님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왜냐하면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보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복음서가 4권인 줄 아시느냐? 복음서는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는데 왜 복음서가 4권이냐라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교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성립되고 구원이 성립되기 때문에 4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서신서들도 사실은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죽으셨다, 고난 받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중에 죽으시니 부활하셨다, 이건 복음서에 있지만 서신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이 전달될 때 그로 인하여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믿음에 관한 교리에 무엇을 덧붙일 수 있느냐의 문제를 다뤄요. 만약에 무엇을 덧붙인다고 말하는 자들이 천사일지라도 그는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요.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거부할 때, 그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바른 구원자를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단에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고요. 갈라디아서, 요한일서 이런 대상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를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어쩌면 한국교회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기독교는 이건 다 인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정말 열심으로,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교리와 그 신앙의 보편성을 과연 우리가 존중히 여기며 교회와 이 시대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고 깊이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 한번 드려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목사님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요? 라고 물으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답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라고 답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서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만 믿어서 박해를 받고 고난받고 죽은 것입니다. 이건 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로마인들은 덕성 함양과 정책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종교를 포용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원칙을 가지고 모든 종교를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구원이 있다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기독교인들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과연 이 정신이 지금 이 시대에 정의로 구현되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수없이 초대교회, 공교회, 에큐메니컬 교회 고백서들을 보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파수하고 고백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겠죠? 니케아 혹은 콘스탄노플, 칼케돈, 아타나시우스.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했던 사도신경도 보십시오. 사도신경에는 12개의 신앙 고백문이 있습니다. 이 12개의 신앙 고백문 가운데 6개, 정확히 반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이치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지런히, 아까 5절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찾아 나아가서 진정으로 열심으로 배워서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를 부지런히 배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그럴 때 배타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이 진리 때문에 타 종교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고, 정죄를 받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만 진리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배타적인 종교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명예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작금의 시대는 어떨까요? 이 정신을 과연 이어받고 있을까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잘 그렇지 못합니다. 2013년도지요. 부산에 WCC 세계 교회 협의회가 있었잖아요. 엑스포가 우리 대한민국 부산에 있었는데 얼마나 교회들이 한쪽에서는 축하, 한쪽에서는 저희 교회도 제가 설교에도 말씀드렸고 기도에도 광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만을 믿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제가 그들이 그 WCC 총회를 준비하면서 4대 종파가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한 모임의 기도문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 한번 제가 읽어드린 것 같아요. 한번 근데 보시면 여러분이 동의가 되시면 아멘을 하시고 동의가 안 되면 얼굴을 찔푸리면서 여러분이 의문을 내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 하나 드릴게요. 4대 종파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오 부처님, 중략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 당신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성도들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불이 이 땅에서 죽음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미아브 타불 아멘. 미친놈들 아니? 미친놈들? 미쳤어요. 목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런 목회자들, 이런 교회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시겠습니까? 이분들 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다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난다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 영원히 복을 받는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교리에 관합니다. 교리. 이걸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보존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울분을 토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너무 선망하는 것입니다. 선망한 나머지 어느 기도 모임에서 유명한 기독교인이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당신과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병신 지랄하고 있네. 아니 유대인이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걔네들이 구약 인정했다고 같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걔네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걔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왜 유대인들에게 딸려요? 왜 꿀려요? 성지여행 가서 철저하게 느꼈어요. 얘네들은 우상, 이방 종교구나를 느꼈고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유대인 예배를 벌벌 기면서 막 은혜 받고 눈물을 막 그러고 전을 하고 있는데 저만 화가 나가지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말하지만, 복음을 말하지만, 행복을 말하지만, 구원을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 정신을 잃어버리면 기독교가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러 곳에서 예배하지 말고 오직 선택하실 그 곳, 바로 그 길, 더 웨이, 바로 딱 한 길, 그곳에서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모세는 찾아 나아가서 전심으로 예배할 것으로 말씀하시고요. 오늘 하나 더 보면 뿐만 아니라
즐거움으로 예배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표현을 한번 더 보시죠. 자, 한번 7절 말씀 보시죠. 7절.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12절 말씀으로도 한번 볼까요? 12절.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예배의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부지런히 찾을 뿐 아니라 이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물론 예배입니다. 예배가 축제라는 말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배가 거룩한 것이지, 예배가 거룩하다고 해서 예배가 경직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즐거움, 성경을 읽고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배우며 교리를 배우는 중에 내가 단순히 내 종교성으로 예수님께 찾아나가는 그런 보편적 종교심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고 교리에 입각하고 신앙 고백서에 근거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움을 가지고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마냥 즐겁진 않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존재합니다. 비단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한 번 안 쓰면 밀립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아들은 목사의 아이들입니다. 매일마다 성경 필사를 하는 분량이 있습니다. 근데 밀리면 언제 필사하냐면 토요일 합니다. 토요일 하면 죽어납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도 신경질을 냅니다. 늘 그러죠. 미리미리 하라고, 즐거움으로 하라고요. 즐거움.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즐겁다는 것도 좋습니다.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은미하는 것입니다. 강의를 듣는 것도 아니고요, 세미나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헌금이 자꾸 한국교회에서 돈을 갈취하는 수단처럼 느껴져서 헌금을 약식으로 하기 위하여 저 들어올 때 뒤에서 남모르게 하고 들어오지만 원래는 헌금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전 존재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교회 먹고 살아라, 목사에게 11조 안 하면 목사가 못 먹고 못 사니까 던지는 게 아닙니다. 쑥스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뜯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축도가 그런 것입니다. 축도가 끝나면 쏜살같이 우사인 볼트, 목사님 볼까봐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을 반추하면서 오늘 대표 기도가 드렸던 그 장로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반추하며 음미하는 것입니다. 뜸을 들이는 것입니다.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평소에 안 하다가 축도 끝나면 다 하지 마시고 음미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날 받아들여 주셨다. 내가 뭐라고? 그리고 한 주간을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그리스도 앞에서 힘을 내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찾아 나아가시고 한편으로는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 골로새서 2장 말씀 한번 6절 7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시죠. 바울이 뭐라고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아멘. 자, 묻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으셨습니까? 여기까지만 끝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십시오. 어떻게? 그 안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뿌리를 박으십시오. 세움을 뿌리 받고 세움 받고, 건축물입니다. 세움 받고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서 지탱하십시오. 즐겨 찾아오십시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배우십시오. 이 땅에 종교다원주의가 팽만하여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흐려뜨려 갈 수 있습니다. 싸워주십시오. 목회자의 싸움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내십시오. 교사들에게 그걸 그냥 밀어붙이지 마시고 교사들과 함께 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 속의 삶 가운데 이 진리의 내용을 파수해서 다른 교회는 무너져도 주님 사랑 교회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